문제를 만날 때 베들로 올라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대표적인 주인공 3명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한 집안의 이야기이죠. 성경을 통독한 사람은 많이 없지만 창세기를 다 읽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그만큼 우리와 친숙하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 한 명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야곱을 꼽고 싶습니다. 야곱. 솔직히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우리와 좀 레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신앙 수준에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삶, 닮고 싶지만 사실은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난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하는 마음들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이 야곱의 삶은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창세기의 이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거의 창세기 절반에 가까운 그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고 닮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 이야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와 신앙의 모범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는 말씀이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기억하십니까? 야곱, 이름이 야곱이었죠.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뜻이었습니까? 사기꾼, 거짓말쟁이와 같은 안 좋은 이름들이었죠. 이름만 들어도 인생에 꼬였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우린 성경에서 이름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 야베스 그리고 야곱, 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름만 들어도 좀 부정적이어서 그런 분들 좀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 중에 참 특이했던 이름이 많습니다. 쌍둥이 남매였는데 형제 이름은 하다입니다. 하다. 그리고 그 자매 이름은 헤라예요. 헤라. 성이 장씨였어요. 장하다, 장헤라. 이렇게. 그 친구들이 이름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가장 이름 부르는 걸 싫어했던 친구는 이름이 금님이었는데 성이 임씨였어요. 그래서 임금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절대 못 부르게 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름 너무 많죠. 특히 여기 안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안시성 가지신 분들 참 그런 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기쁨인데 성이 안시면 안 기쁨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좀 이름에 컴플렉스가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형으로부터 장자 축복권을 뺏었죠. 대신 축복받으면서 장자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리라 결단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축복받을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삶이 꼬이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에 가까운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던 형 에서의 추격을 받았었고요. 얼마 전에는 그 사랑하는 딸 디나의 강간 사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 사건도 있었던, 아주 인생이 말 그대로 축복을 받으려고 축복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던, 축복과는 거리감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문제, 부모와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친구와 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이 참으로 다양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랬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고민하고 있던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해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땠을까?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면 지금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베델로 올라가려면 가나안 족속들을 거슬러서 북쪽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방금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죽이는 살인 사건을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전에 있었습니다. 세겜 족속은 가나안 민족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세겜 족속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다른 족속들은 야곱 일가가 다가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언제든지 칼을 차고 그들을 죽이려 전투를 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에 만약 야곱이 순종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목숨을 걸고 가야만 했던 그런 위험천만했던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해답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 목숨을 걸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설득할까? 다른 길은 없나요? 자선책 좀 이렇게 설득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놀랍게도 야곱은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군말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절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원했던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키가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문제를 극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 사전 준비했던 세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준비했었던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는 이방 신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사전 준비하는 야곱의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였어요. 이방 신상은 말 그대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죠.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의 추격을 받았던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야복 강가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던 야곱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야곱처럼 보였지만 그가 진짜 의지하고 기대했던 자기만의 하나님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많은 재물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도하는 동시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내요. 보내면서 그 에서의 마음이 풀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의지했던 건 돈과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돈과 사람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에서와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두 발로 주랭랑을 쳐야 되는 그 두 다리가 하나님이 치셔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걸을 수 없게 되는 그 순간 내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 되는 그 순간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여러 가지들을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돈이나 명예나 또 사람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노력과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문제의 해답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새 청년들을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돈, 명예, 사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세요? 여전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은 청년들은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사람들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만나서 심심치 않게 물어보는 너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대부분 청년들이 대학생들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 인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친구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친구가 많이 남아 계십니까? 오죽하면 남아있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동창회라도 가가지고 만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얘 내가 친구였지 기억하려고. 근데 청년들 아직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문제 해결이 있음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마음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더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 같은 거 하지 않는데요. 나 이렇게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동시에 묻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고 계십니까?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썼던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그 두 번째 책을 내셨는데 그게 거짓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거짓 신들과의 전쟁. 그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상 숭배가 단지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어떡할 것인가? 우리가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상 숭배가 나의 헛된 생각, 돈, 명예, 인터넷 검색 엔진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이 지금 떨쳐버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죄, 극복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낙심스러운 상황들, 심지어 당신의 삶의 목표와 의미가 결여되어 있는 것조차도 이 우상숭배로 인한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상숭배라는 렌즈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들은 지금 전쟁 중이다. 이 신들은 당신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하여 맹렬히 각축을 벌이고 있다. 참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신상 만들고 절하는 사람은 없죠. 이 시대에 어떤 물건을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교회 안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묵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섬기고 있는 진짜 신은 누구인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입니까? 오늘 삶의 문제 가운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첫 번째로 준비했던 것, 내 삶의 우상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베델로 올라갈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지만 이상 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준비했던 두 번째 모습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다. 야곱의 손은 매우 거칠고 상처가 많은 손이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 이겨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흔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손이 피에 물들어 있죠.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죽임으로써 살인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 야곱이 오늘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나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닌지, 아무렇지도 않게 뱉는 거짓말,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들, 마음속에 간음, 음욕, 정죄,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해요.
오늘날 청년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름. 젊은 분들의 대부분이 이 게으름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제가 새벽 차량을 도는데 거의 빠지지 않으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오히려 제가 빠지면 빠졌지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안 빠지셔요. 왜 그럴까요? 인생을 살고 보니까 내 삶을 한 시간이라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걸 아시는 것이죠. 근데 젊었을 땐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나이 먹었다 안 먹었다 판단하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래요. 내가 고속버스를 탔을 때 안전벨트를 매느냐 안 매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나이를 먹었냐 안 먹었냐를 알 수 있다 하더라고요. 청년들은 거의 매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사고가 안 일어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매고 있다면 이제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로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삶을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삶의 대부분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가 혹시 이 게으름의 죄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취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고 진로와 또 뭐 이성의 문제, 뭐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들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걱정만 하고 기도만 하지 이 게으름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는 청년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된 문제는 없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를 정결케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 야곱이 준비했던 세 번째 모습은 의복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의복을 바꾸어라.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야 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예쁜 옷 입고 다니지만 만약에 조선시대 때 종이었는데 이런 옷 입고 다니면 매 맞았습니다. 그렇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진짜 사나이라는 거 보십니까? 거의 못 보시죠? 네. 진짜 사나이 뭐 이렇게 군대 가는 거 이렇게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뭐 체험하는 거거든요. 군대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사회에서 입고 왔던 옷 다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군임 때 시켜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 어머님들. 제가 자주 따라가는데 좋은 거 입혀가지고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하나라도 더 갖고 가라. 춥지 뭐 목도리도 주고 막 이러는데 다 벗게 되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군인이야. 하루에 300원 받는 군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때는 이등병 때 월급이 300원, 9,000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하루에 300원 받은 거죠. 요새는 뭐 월급 많이 준다 하더라고요. 그 신분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옷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지금 야곱은 의복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자신의 신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닥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는 어떤 눈으로 날 보고 계시는 사람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베들로 올라갈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베들로 올라갔던 야곱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간단하게만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그를 쫓아오던 족속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야곱을 두렵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만 했던 그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방 신상을 부숴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올라갔더니 그를 쫓아오는 족속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세 가지를 점검하고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올라갈 때 그분이 역사하셔서 이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베들로 올라가는 길이 더 이상 목숨 걸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야곱이 받았던 복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만납니다. 받았습니다. 9절을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복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장작 축복권을 가로채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광야 한가운데서 홀로 돌베개 베고 잘 때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거기도 베델이었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20년 전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지금의 야곱의 삶을 이끌었던 원동력이라면 오늘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이제 야곱은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그런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이름이 바뀐 것이죠.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까 들었지만 성경의 대표적인 이름 나쁜 인물 2명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였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가 그토록 원했고 갈망했던 축복된 삶, 내 인생의 문제를 마침내 끊어내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이름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겠죠. 지금 혹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말씀의 의미가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보니까 베델, 그 뜻이 하나님과 야곱이 말씀을 나누던 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야곱과 말씀을 나누던 곳.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베델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어디라도 베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정말 전부이시라면 그분을 내가 더 많이, 더 깊이, 더 자주 묵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로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나의 마음과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애하면 그렇잖아요. 연애해 보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청년들을 보거나 저만 봐도 이렇게 연애할 때 생각하면 저는 잘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연애하고 사랑하면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루에 전화 한 통화도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렇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루에 문자 하나도 보낼 수 없어? 그런 이성 친구의 사랑을 여러분들 신뢰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친구의? 얘가 날 안 사랑하는구나, 바람났구나, 이런 생각까지. 뭐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하루 동안 내가 당신 사랑해? 말로만 하고 집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딴 살림 난 거죠, 여기 또. 그렇죠? 어떻게 믿겠어요, 그 사랑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냥 사랑하지 내 삶을 보면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정말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결단은 바로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증거를 삶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을까요? 그 사랑을 세상이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증거가 없고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말만 하는 종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죠.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장이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옆에 말만 잘하는.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를 오늘 하나님 점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베들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분과의 교제를 시작하자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크나큰 문제 앞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제 함께 베들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베들로 올라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점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다 풀어서 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막 달려왔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변화되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다고 우리 삶에 문제가 아예 없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다. 우리가 목숨이 있는 날, 죽는 날까지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도요. 오늘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의 삶에 바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요셉하고 막 헤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아내가 죽고 막 이래요. 야곱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그러나 그가 예전처럼 반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에 고난이 없기를 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반드시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라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향해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해결하는 삶, 내가 내 삶의 몸부림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삶의 패턴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꿀 때 하나님이 직접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베델일 것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과 교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또한 우리 가정이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술 마시러 혹은 스트레스 풀러 마사지샵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일찍 가정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 예배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베델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들 바꿔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녀를 바꾸시고 남편을 바꾸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가정예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내하고 가정예배 드리는데 딱 5분 드립니다. 5분. 잠들기 전에 다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부자리에 같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뭐 무릎 아프면 무릎 안 꿇어도 되거든요. 그냥 앉아서 성경 읽습니다. 말씀을 한 장만 딱 읽습니다. 뭐 잠언 1장, 뭐 어디 1장 한 장씩만 교독해서 읽습니다. 서로.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루씩 축복 기도하고 잡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일하는 것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자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가정에 임하시는 걸 느껴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잘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자자, 제가 자주 그러거든요. 근데 아내가 참 고맙게도 그래도 읽고 자자 해줘요. 여러분들 서로 그렇게 부부끼리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 부부가 시작하시고 자녀들도 함께 동참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자녀들 야 이리 와 식탁에 앉혀가지고 시작하시면 하나님 별로 안 느껴질 거예요. 아버지가 느껴지고 어머니가 느껴지지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도록 부부가 먼저 시작하세요. 5분만. 가정예배 1시간씩 하려는 마음 버리시고 5분만. 그러면 가정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직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직장 상사가 과장이 부장에게 혼나는 거 보면서 쌤통이다 이러면서 고소해하지 마시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 잘 안 나가고 우리 학교 관뒀으면 좋겠다 이러면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곳에 반드시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베델의 추억이 날마다 더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향하여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주, 또 우리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께서 온전케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오니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